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는 순간인데요.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더랬죠.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5절 시온 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화려한 승리의 행진처럼 보이지만 실은 십자가를 향한 외로운 걸음이었습니다.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예수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는데요.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로 오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기에 이르러 맞은편 마을로 2 제자를 보내며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장면이 좀 불편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니요. 왜 저만 그런가요? 2 제자도 이상했는지 묻습니다. 주인이 뭐라 하면 어쩌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주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받는 랍비 또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래가지고 내어줬다라고 생각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좀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요. 당시 앙가리아라는 징발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도 짐을 지워가지고 오리 정도 갈 수 있잖아요. 자, 저기까지 끌고 가, 저기까지 지고 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징발하잖아요. 그게 그 제도예요,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요한 인물이 필요로 하면 이 앙가리아라는 징발 제도가 있어서 동물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는 더 깊은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기서 주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해요. 이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를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70인 번역이죠.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번역한 게 바로 요거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주라고 하시는 건, 큐리오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주인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셨다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귀 주인은 몰랐겠지만 진짜 주인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이 마태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는 나귀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쓰겠다 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죠. 여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5km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굳이 나귀를 안 빌려도 되고요. 안 타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셔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귀는 군마가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입니다. 왕이 군마를 타고 오면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칼로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러 왔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할 때 무리가 과연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환호와 실망 사이에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무리가 모여듭니다. 대다수는 겉옷을 길가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가에 펼쳐서 외칩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언급했어요. 기원전 167년 로마 지배 전 셀류쿠스 제국, 혹시 들어보신 분, 기억나신 분 있을 거예요. 이게 시리아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배 전이에요. 그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돼지로 제사를 드렸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마카베오 가문이 일어섭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1년 시몬 마카베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요 뒤에 있는 게 공동번역서예요. 저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이렇게 짠. 저기에 외경이 들어있습니다. 공동번역에 포함된 외경 마카베오 1서 13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찬양과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노래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들은 성전을 정화했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누카라는 명절의 기원입니다. 마카베오들은 영웅이었고요. 메시아처럼 여겨졌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기억했으며 자녀들에게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가에 펼칠 때 그들의 머릿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요 마카베오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2의 마카베오가 오셨다. 마침내 로마를 물리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기대감에 넘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마카베오가 전차와 군마로 입성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마카베오는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군대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사해보지만 실은 완전히 다른 입성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의도적 패러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인 건 맞아. 그리고 내가 입성을 해. 그리고 내가 이걸 탔어. 너희들이 나를 환호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말이죠.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서 소동하여라는 말이 흥미로운데요. 세이오라는 헬라어로 흔들리다 지진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는 3번 나옵니다. 27장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요. 지진. 28장 4절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떨 때 그때 세이오가 쓰여요. 그리고 여기 21장 10절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지각변동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진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동하여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 할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 그러자 무리가 대답합니다.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방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렛 출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그에 비해 선지자는 메시아보다 낮은 개념이죠.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메시아를 증거하고 전하는 자죠. 게다가 나사렛이라는 말에는 경멸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당시 나사렛은 변방에 보잘것없는 촌동네였습니다. 즉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카베오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칠 영웅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마카베오는 적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겁니다. 마카베오는 칼로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환호하는 무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5일 뒤면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겁니다. 왜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났으니까요.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으니까요. 로마를 물리치지 않았으니까요.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해방이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유였지만 예수님이 주시려는 건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해 보입니다. 환호하는 무리, 흔들리는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환호가 얼마나 빨리 저주로 바뀔지, 이들이 며칠 후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환호성을 받으며 그 길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오해받으실 줄 알면서도, 배신당하실 줄 아시면서도, 그리고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이는 누구냐? 저희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라고 말이죠. 그때 이 무리처럼 나사렛 선지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위대한 선생님, 인류의 스승 또는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들어주고 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줄 그런 예수 말이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부디 무리의 환호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아침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